우리는 지난 주일에 에베소 땅에 임한 성령의 놀라운 세례 역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과 함께 시작된 도전이 소수의 12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계기가 됐고, 그들은 많은 은사들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죠.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도 더욱더 흥왕해졌습니다. 두란노 서원을 빌려 그곳에서 3년 동안 많은 제자들을 기르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소아시아 전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열매들이 맺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과 말씀의 능력이 생생하게 드러나면서 에베소에는 복음의 영향력이 더욱더 거룩한 충격으로 와닿기 시작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에베소에는 복음의 말씀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큰 소동이 일어났다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거룩한 충격, 홀리 임팩트가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그들이 알고 들어왔던 철학이나 종교와는 전혀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들의 가치관과 생각을 뒤집어 놓게 되었다는 겁니다. 둘째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현장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바울의 몸에 닿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들에게 대기만 하면 그들의 병이 낫고 악한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아멘. 바울이 손을 얹었을 때 성령의 충만도 일어났고 여러 가지 은사와 기적도 드러났지만, 무엇보다 바울이 가진 그 손수건이나 텐트를 만들 때 사용하던 그 앞치마, 자금용 앞치마를 가져다가 어느 누구 환자에게 얹기만 해도 병들이 치유받고 귀신들이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거기에 손수건이나 아니면 앞치마가 무슨 개인적인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 땅에 그 수많은 우상들을 무너뜨리며 복음이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지요. 이와 같이 사람들이 어떤 병을 치유했다는 손수건이나 아니면 앞치마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수의가 되었다는 것에 특별한 신령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베소의 기적들은 바울 자신이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어떤 천조각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한 과정 중에 일어나는 사인들이었을 뿐이지요. 그때 만약 기적과 능력이 드러났다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하고, 거기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같은 능력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복음의 말씀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말씀 때문에 일어난 소동이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던 세상 한가운데 진리가 증거되면 그 거짓들은 두려워 떱니다. 마치 습지에 돌 하나리를 이렇게 덜추면 그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이 벌레들이 혼비백산 떠나가는 것과 같이, 이 세상 어둠 한가운데 거짓이 난무하던 세상 가운데 의로우신 주의 빛과 진리가 증거되면 세상은 노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임하게 되었죠. 의의 빛이 임할 때 우리 마음속에도 소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저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종교 행위로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움직이고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관도 변화되어지고,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고, 내가 그동안 애지중지 붙들고 있던 것들이 잠시 있다 사라질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영원한 하늘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놀라운 소동들이,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같은 진리가 실체를 드러내면 반드시 짝퉁들도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이었죠.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방을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고, 예수의 이름만 들여대어도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정작 자신은 복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거나 믿지도 않으면서 그 능력만 사용하려는 짝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미신과 우상이 성행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악령을 쫓는 그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퇴마사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참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느 신이 어떤 귀신들을 잘 쫓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 귀신을 쫓을 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라는 말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개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다더라 식이죠. 귀신이 그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귀신도 제대로 믿지 않는지 믿는지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14절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 대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 아들들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는 그 악한 영에 빠진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 전부를 힘으로 눌러 이겼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발가벗긴 채 피를 흘리며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능력을 흉내 내려다가 오히려 화를 입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7 아들이라. 대제사장이면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주님만 섬겨야 하는데 그의 아들들이 이와 같이 유대 퇴마술을 사용하고 있었다. 비극적인 이야기죠. 7 아들들이 하나같이 퇴마술로 먹고 살고 있었다 합니다. 그러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듣게 되자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다가 오히려 큰 망신을 당합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귀신들에게 조롱받은 것입니다. 그 영성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알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바로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우리의 믿음을 조롱떨 정도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필요할 때만 적당히 예수의 이름을 들고 예수님 찾다가 내 능력, 내 지혜로 살 수 있을 때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귀신들이 우리의 믿음을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 우리를 조롱하고 때로는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이 사건이 온 에베소에 알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17절 1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실을 알게 된 에베소 사는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자신의 악한 행위를 고백하고 공개했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공개적으로 이를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한 에베소 사람들, 그 가운데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죠.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당시에 동방의 3대 도시라고 부를 만큼 큰 도시였던 에베소가 이 전파된 복음으로 인해서 온통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그들이 자신의 입술로만 회개하지 않고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도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은 그 책을 모아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이 그 마술책에 값을 매겨보니 모두 5만 드라크마 정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나갔습니다. 아멘. 주술사, 퇴마사, 우상숭배를 조장하던 자들이 예수를 믿고 그동안 자신들이 의지하고 그것에 무슨 신령한 능력을 부여하려고 했던 그 모든 마술책들을, 주술책들을 다 모아다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태워버리게 되었다. 마술책 값만 5만 드라크마라. 1드라크마는 1인 성인 남자의 하루 노동 품삯에 해당되는 돈이니 적지 않는 엄청난 금액만큼의
마술책이 다 불살라진 겁니다. 그들은 입술로 죄를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손실이 있더라도 거짓에서 돌아서기로 결정한 겁니다. 과거와 단절하였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나는 참되신 진리 하나님을 믿겠다는 고백인 겁니다. 참 하나님, 참된 진리를 만났으니 이제는 모든 헛된 우상과 죄악을 버리겠다는 공개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어둠의 영들을 덜추어 냅니다. 거짓 행복으로 치장되어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가치관에 대해서 신랄하게 고발합니다. 이전에 경배와 찬양 운동이 한참 일어났던 1990년대 초기에 잠실 주 경기장에서 경배와 찬양 집회를 할 때 첫날 집회가 마칠 때쯤에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에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엄난하고 또 부정적이고 또 부적이나 아니면 집안에 토정비계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가져 나와라. 그걸 불사르자. 그래서 그 이튿날 집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안에 고이 두고 있던 그 모든 엄난 서적과 테이프들 가지고 와서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그것을 불태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술책들이 불살라진 것처럼 경배와 찬양 운동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던 우상들이 있었죠. 내게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여겼고 여행을 바라고 헛된 야망을 품었던 내 안에 있는 주술책들이 있죠. 내 스스로를 다짐하면서 내가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 보려고 애썼던 그런 주술책들을 불사르고 무너뜨려야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뜻을 정하여 세상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이 땅의 유혹과 우상들에게 등을 돌려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얻던 자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해 또 다른 소요가 일어납니다. 24절에서 27절 같이 읽죠. 시작.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는 아데미 여신의 은 모형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직공들에게 적지 않는 돈벌이를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직공들은 물론 이 일에 관련된 일꾼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 사업으로 소득이 꽤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보고 들은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여기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 온 지방에서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라며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마음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업의 명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 신전의 명예도 실추되고 아시아 지방과 전 세계에 걸쳐 숭배되고 있는 이 여신 자체도 신성한 위엄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위협이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인구 25만이 살아가는 최대 상업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발굴된 옛 에베소의 유적들을 보면 그 규모의 화려함이 대단합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죠.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부분은 에베소에 있는 저자거리입니다. 상행위가 이루어지던 시장인데 얼마나 잘 만들었고 규모가 큰지, 부두에서 들어오는 많은 물건들이 이 저자거리에서 판매되고 유통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이 장면은 시내 중심 도로에 작은 돌조각으로, 앞에 화면으로 다시 들려주시겠어요? 작은 돌조각으로 만든 모자이크입니다. 여러분 사진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저 바닥이 다 작은 돌조각으로 만든 아주 기가 막힌 모형들입니다. 그게 발굴 가운데 나타났는데 지금 전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화려한 도로는 없을 겁니다. 저게 궁전의 일부분이거나 아니면 귀족집에 있는 정원에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를 저렇게 아름답게 장식해 놓았다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포장길을 보면 그때 문화나 아니면 그들의 경제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죠. 공중 목욕탕은 로마의 화려한 시설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중 목욕탕 탈의실에 있는 벽면을 이렇게 아름다운 채색으로 장식을 했고 그게 지금까지도 저렇게 색깔들이 원형으로 남아있을 만큼 문명적으로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에베소는 우리에게 다이아나로 알려진 아데미, 아르테미스의 신전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아데미는 달의 여신으로서
인간과 동물의 생산을 주관하는 여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가슴에는 24개의 많은 유방을 가지고 있는 신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스스로 아데미 여신의 신전직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사이즈가 4배나 더 큽니다. 폭이 60m, 길이가 120m에 이르고 높이 20m에 이르는 127개의 열주, 그 기둥들 중에 하나가 저 기둥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동그라미에 있는 사람이 보이시나요? 그 사람의 규모로 보면 저 신전이 얼마나 대단했을지를 짐작할 수 있죠. 거대한 대리석 기둥으로 만들어진 이 건물이 얼마나 규모가 대단했는지 고대 7대 불가사의 건축물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입니다. 이런 신전을 중심으로 종교 장사를 하고 있던 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와 함께 일하는 직공들과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이 카르텔의 업자들을 다 불러다 모아놓고 우리가 복음을 반대할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3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죠. 첫째는 사업상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은세공업자였고 가정용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신전에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수익을 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데미 여신이 허구가 된다면 자신들의 사업에도 위협이 될 것이 뻔했죠. 수입이 줄고 사업에 타격이 온다는 겁니다. 둘째는 자신들의 명성도 타격이 받게 될 것이다. 바울이 전한 것처럼 우상이 헛것이라면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자신들의 그 모든 일들도 명예가 실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 번째는 아데미 여신의 그 신성한 위엄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밖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아데미 신의 위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자신들의 모든 이익이 사라질 것을 염려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가 주장하는 논리를 들어보면 아데미가 참된 신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말 속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주장을 그가 오히려 인정하고 있죠.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라고 예화를 들기는 했는데 실제로 그는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에베소 시민들이 보호해주고 그 명예를 지켜줘야만 한다면 그는 신이 아니죠. 사람이 손으로 제작하고 그곳에 색칠을 하고 모양을 만들어서 그 앞에 어디 세워놓고 그 앞에 경배해야 한다면 그건 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지켜주어야 그 명예, 그 위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찌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 경배하는 자도 어리석은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영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자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변증하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거룩을 보호하는 건 아니죠. 이같이 복음은 참되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복음은 모든 거짓 우상들을 무너뜨립니다. 진리에 바로 서 있으면 우상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위에 바로 서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우상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을 선동해 그 성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올라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도시는 순식간에 온통 소란스러워졌고 사람들은 마케도니아에서부터 바울과 동행한 가이오와 아리스도거를 붙잡아 일제히 연극장 안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아멘. 에베소의 군중들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도시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찾다가 바울을 찾아내지 못하자 마케도니아에부터 계속 그들과 동행했던 이 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가를 붙잡아 야외 극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야외 극장은 에베소에서
발굴된 이후에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는 것에 사람들이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약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였죠. 오늘날처럼 음향 시스템이 된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약 300명 정도의 성도가 예배하는데도 스피커의 도움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도 앞에서 이루어지는 연극을 사람들이 자기의 귀로 들을 수 있으려면 탁월한 과학적 이 기술을 도입하지 않고는 저런 시설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저 뒤쪽에 있는 에베소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과 함께 그들의 모든 목소리가 저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들려 있을 만큼 엄청난 과학적 구조를 띠고 있는 연극장입니다. 그런데 그 연극장에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붙잡아다가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도팀을 심판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극장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이 무슨 일로 여기에 모여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32절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연극장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저 말을 하는 통에 모인 곳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왜 그곳에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대부분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군중 가운데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고 사람들 앞에서 변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 사람임을 알아챈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며 2시간 동안이나 외쳐대었습니다. 데메드리오와 그의 직공들이 선동하여 엄청난 군중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은 흥분해 있었고 2시간이나 똑같은 말들을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이 왜 거기 와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집단이 갖는 위험입니다. 왜곡된 지식과 무분별한 집단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가 쉽습니다. 히틀러를 포함해서 폴 포트나 이 시대의 수많은 독재자들과 전쟁을 일으킨 이 사람들, 학살을 주도한 지도자들은 그렇게 군중들을 선동해 왔습니다. 르완다의 내전은 그야말로 3개월 만에 100만의 사람들이 단지 종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살되었습니다. 여러분 3개월 만에 100만이 희생되려면 그야말로 하루에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야만 했거든요. 그게 누가 군인들이 했을까요? 물론 군인과 경찰들, 정부의 앞잡이들이 없지 않았겠죠. 그러나 종족이 다른 또 다른 사람들이 학살에 함께 참여했다는 뜻이고 그들 중에는 기록에 의하면 의사들도 있었고 선생들도 있었고 사회적으로 꽤 높은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다른 종족들을 학살하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폭력은 반지성적인 포퓰리즘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제노사이드가 일어났던 곳곳마다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지하게 따라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민주시위에 참여하기 위해서 광주에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중생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양심상 어느 누군가에게 돌을 던진다는 것은 마음에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우리 진영에 떨어진 체류탄에 물을 뿌리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체류탄이 운동장에 떨어지면 그것이 그냥 날리면 굉장히 괴롭게 하기 때문에 물을 부으면 좀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류탄이 떨어진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떨어질 때 양동이로 가서 물을 쏟아붓는 역할을 했습니다. 앞뒤 좌우로 수십 발의 체류탄이 한꺼번에 터질 때는 그야말로 눈을 뜰 수도 없었고 방향을 찾을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투쟁하고 있었지만 그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건 학교 바깥으로 진출된 데모대가 광주 시내 거리를 지금 향해서 투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때 큰 용기를 얻었지요. 어디까지 진출했고 지금 어디에서 투쟁하고 있다는 안내방송을 들으며 용기를 얻곤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잘 아는 선배에게 들었는데 우리 서클의 선배였습니다. 데모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리더들과 경찰들 사이에 집회 전에 사전에 각본을 짜놓는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어디까지만 진출하면 거기까지는 우리가 허용을 해줄게. 그리고 데모할 때는 여기까지만 해라. 이와 같은 각본들을 다 가지고 진압을 하고 데모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진하게 체류탄 가스 마시면서 뛰어다닌 제가 바보같이 여겨졌습니다.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군중들의 데모에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집단이 만들어낸, 소위 다수결이라고 만들어내는 모든 선동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일본 군국주의나 독일의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가 얼마나 큰 악을 양산했는지 여러분은 잘 알 겁니다. 수년 전 서구의 많은 젊은 남녀가 이슬람 극단주의 ISS에 미혹돼서 그들의 선동에 속아서 입대하기도 했고, 그들에게 가서 자식을 낳기도 하고 하는 이런 망가진 몸들이 되었죠. 나중에 그들이 후회하고서 자국에 돌아가려고 할 때 서구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일로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허용해야 할 건가 말 건가, 그와 같은 보도가 치열하게 나누기도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악의 유혹이 멀리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집단 이기주의와 왕따와 편견과 무지, 이와 같은 것들이 진리를 위협하는 집단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매번 보고 있는 이 SNS도 알고리즘으로 편향된 사고들을 계속해서 고착화시키죠. 우리가 보던 내용의 주제들만 계속해서 떠올리기 때문에 마치 내 사상이 맞는 것 같고 모든 세상이 그런 생각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집단이에요. 무형의 또 다른 집단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교회 내에도 물량주의와 금권주의, 기복주의와 세속주의, 우리를 선동하는 또 다른 대매들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가치와 복음을 붙들지 않으면 이 땅의 데메디오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선동할 거예요. 이게 행복이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래야 네 인생 풀릴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 위에 견고히 서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 위에 바로 서야 요동하지 않을 수 있고 진리의 길, 의의 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평생의 인생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 때문에 동료들이 큰 위험에 처한 것이 걱정이 되어서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걷고 말리죠. 30절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사람들 앞에 나서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바울의 친구인 그 지방의 관리들도 사람을 보내 바울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관곡히 권했습니다. 아멘. 바울은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드가고가 걱정이 되어 연극장에 가서 자신이 뭔가 해명을 하고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제자들과 동료들이 그를 간곡히 말립니다. 결국은 에베소의 시청에 있는 지혜로운 서기장이 집회를 해산시켜 큰 불상사 없이 집회는 무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일어난 이 소동을 보십시오. 이 소동은 복음으로 인해서 거룩한 충격이 드러났습니다. 동시에 그 충동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소요를 일으키기도 하죠. 이렇게 복음은 이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줍니다. 이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보십시오. 1960년 YWCA가 주최한 남편들의 축적과 폭음과 폭력을 반대하는 여성들의 시위 장면입니다. 한국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이자 말자 사회개혁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금주, 금연운동을 일으키고 노름을 금하고 축첩을 반대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와 인권을 존중했고, 그리고 게으름을 타파하고 힘써 일할 것을 강조합니다.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국산품 장려운동을 통해서 일제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수탈에서 이겨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배워야 국가의 힘을 기를 수 있다고 외치며 야학을 개설하고 병원을 만들고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문맹 퇴치운동을 했습니다. 이게 한국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거룩한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 세상은 요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도 내 직장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속해 있는 그룹 안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예수가, 그 생명력이 내 사회를 변화시키게 하고 나와 만난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만드는 겁니다. 김용기 장로님의 가나안 농군학교는 새마을 운동, 우리 한국을 새롭게 세운 새마을 운동의 기초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회를 변혁시킵니다.
영국의 양심이었던 윌리엄 월버포스는 노예 무역에 앞장서던 영국을 신사의 나라, 인간을 존중하는 국가로 변화시키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고 수없는 법안을 만들고 주장해서 결국 그 땅을 변화시키고야 말았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흑인들의 인권 운동을 일으켜서 인권을 신장하고 미국의 문화와 질서를 바꾸어 놓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답입니다. 세상에 소동을 일으키지 못하는 복음은 죽은 복음입니다. 살아있는 복음은 우상과 거짓을 무너뜨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생명의 말씀, 그것은 좌우에 날이 선 금과 같이 예리해서 우리의 영혼과 심령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변화받은 한 개인은 가정을 변화시키고 일터와 직장을 새롭게 하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이 지역사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거룩한 충격, 홀리 임팩트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신실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